아멘.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 질문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한번 물어보시죠. 서로.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안 나실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설교의 본문이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인간이 범죄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들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면 세상에 교회가 하나도 없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 무법천지의 어둠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그 데라의 가족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함께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동참시키시고 협력하셔서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의 재림 때까지 그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우리 모두와 함께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고 세상의 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놓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복의 통로로서의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거나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복의 통로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열 정탐꾼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다?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 정탐꾼은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의 리더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보기에도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아인이라고 하는 뜻은 눈, 얼굴, 평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 정탐꾼은 자신들을 향한 그 평가, 자신들의 얼굴에 대한 평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메뚜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아. 이 자아는 뭐냐면 나의 총체적인 겁니다. 영과 혼과 육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전체를 나의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보는 상, 그림,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이미지라고 하고요. 또 다른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자존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만심이랑 틀립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존중감입니다. 자기를 존중하느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하는 이 자아상과 자존감은 비슷한 단어입니다. 자기에 대한 그림,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림이냐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고양이는 자기를 볼 때 굉장히 사자처럼 봅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사자는 자기를 뭘로 봐요? 고양이처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처럼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긍정적 자아상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건강한 자아상을 가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자신을 볼 때 자신을 부정적으로 자신을 좀 하찮게 보는 이러한
그 자아상을 뭐라고 그러냐면 낮은 자아상, 부정적 자아상을 가졌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성경적 자아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비성경적 자아상은 뭐냐면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대로 저 바보 같은 놈 이러한 얘기를 할 때 나를 바보같이 세상의 소리로 나를 보는 것을 비성경적, 세상적 자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나타난 10정탐꾼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거인들도 자신들을 메뚜기 같이 생각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는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메뚜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열정탐꾼이 갖고 있었던 그 자아상은 자기를 보는 그 눈이 부정적으로 된 거죠. 그래서 눈이 삐었다 그러잖아요. 잘못된 자기의 그림을 갖고 있는 겁니다. 부정적이고 낮은 자아상,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병든 자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아상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우리의 자아상으로 나타난 내 삶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그러면 그 자아상, 낮은 자아상의 원인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먼저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남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열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못해 라고 비교하면서 자신이 스스로가 메뚜기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열등감이 드러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들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굉장히 교만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심한 사람, 즉 다시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요, 때로는 열등감의 모습으로, 때로는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열정탐꾼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 족속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이렇게 해놓고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을 안에서는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척하는데 밖에 나가면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자한테는 굉장히 도도하고 약한 자를 무시하면서 그 강한 자 앞에서는 굉장히 비굴해지는 모습이에요. 이러한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열등감의 모습, 교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노동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이 노동에서 구해 주시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세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이끌어냈죠, 광야에. 이들이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14장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가 낫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기억이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지금 힘들면 옛날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옛날이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기억이 없고 그 과거가 미화돼 버리는 겁니다. 지난 직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직장으로 옮겼어요. 지금 직장 힘들잖아요? 옛날 그때 그 직장이 좋았어. 지금 사는 남편이랑 너무 힘드니까 옛날에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때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왜곡이 되는 거죠. 지금 힘든 거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힘들었고 그때가 어려웠어도 그렇기 때문에
과거지향적이 됩니다. 그리고 낮은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현실적인 모습 속에서 현실이 너무 두려우니까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에 거인들 앞에서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자아상을 가진 이렇게 학생들이나 직장인들 또 뭐 청년들이든 장년들을 보면 어떤 큰 프로젝트, 뭐 큰 시험이나 큰 일이 있을 때 그 두려움에 빠져서 거기서 첫 발도 못 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어떤 모습이 되냐면 불신하는 거예요. 자아상이 낮은 사람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계속해서 나는 부족한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저거 못하는데, 나는 저거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만 보는 거예요. 거인만 보는 거예요. 뚫고 나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거인이 너무 커 보이고 자기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하나님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우리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왜 이러한 현상들이 생겼느냐? 자아상이 왜 이렇게 낮아졌느냐? 왜 자아상이 부정적이 됐느냐? 그 원인을 보면 첫째는 죄입니다.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많이 훼손이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이 되면서 아담은 자기가 벗었다라는 것에 대한 수치감, 죄를 지었다는 두려움, 현실 회피에 대한 그 모습들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요. 죄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에덴에서는 많은 자원을 갖고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어떠한 현상이 생겼냐면 자기 중심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존하고 자기가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살아갈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해야 되고 그 죄 때문에 약육강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게 되고 그런데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러한 자신에 대한 이러한 그 분명한 모습이 아닌 혼란스러운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심판도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입니다. 비교.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여기서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원주민이 군사력도 강하고 그들이 철저히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방어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힘이 크다라는 것은 그들은 굉장히 거인 족속이고 또 그 성읍 자체가 거대하고 그 거대한 성읍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아말렉인, 헷인, 여부스인, 아모리인, 가나안인 5족속이 나타나는데요. 열정탐꾼은 굉장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전한 그 가나안 선진 문명을 보게 되고 군사 발달한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 가나안인들의 그 신체에 놀라는 거죠. 그 피지컬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400년의 노예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만큼 실제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들보다 못해 열등감에 빠지고 저들을 이길 수 없어라고 패배감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더욱 심하게 자기 가치와 능력을 평가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등급에 매겨집니다. 점수에 매겨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 거죠. 이 경쟁 사회를 살다 보면은 굉장히 이러한 비교 속에 살아가야 되고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짜내야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회사 직장을 다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실적을 내야 되지 않으면 승진이나 계속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그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을 비교하려고 하지 않는데 아이들은 스스로 비교를 당합니다. 때로는 부모님들이 실수를 하죠. 누나는 말 잘 듣는데 너 왜 이렇게 말 안 들어? 말썽만 부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벌써 비교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는 말 안 듣는 애. 누나는 말 잘 듣는. 이렇게 되면서 비교가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기의 자신에 대한 그 자아상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 서로 비교하죠. 누구 아빠는 돈 많이 벌어오는데 당신은 왜 이만큼밖에 못 벌어오냐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아내를 향해서는 누구 엄마는 뭐 살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보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집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상처가 되고 자기 그 각자 부부의 자아상에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에는 좀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커피 중독도 있지만 카페인 중독도 있지만 새로운 그 SNS 카페인이 있습니다. SNS 카페인이 뭐냐면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 이거를 줄여서 카페인이라고 합니다. 이 카페인, 이 SNS의 이 부분들이 굉장히 사람들 안에 비교를 하게 하는데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은 텍스트 기반으로 한 SNS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인스타는 글자보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인스타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잘 살고 너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름다운 해변에서 여행지에서 막 석양을 올리고 너무 맛있는 그 예쁘게 전시된 그 음식을 올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그 영상들, 재밌는 영상들을 올리면 이 사람들은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의 심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근데 이렇게 쇠가 빠지게 살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이 사람들은 잘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비교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로 인한 그 비교의식과 그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세형 씨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 사람들이 그 여행지에 가서 그런 영상을 올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 그 영상들을 보면 나는 못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비교의식이 생기니까 인스타그램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너무나도 이러한 비교.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서 외모, 재산, 지능, 사회적 위치, 실적 이런 요소들이 그 사람의 평가 기준이 되고 이런 경쟁 속에서 내 평가에 그런 평가에 의해서 내가 자아상이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아상의 원인을 주는 것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부모님입니다. 자아상은 내가 나를 보는 그림이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런데 이걸 누가 만들어줬냐면 부모님이 만들어준 거예요. 부모님이 어릴 때 적어도 1살, 3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부모님이 자아상을 심어주는데 청년까지도 심어주지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또래 집단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곳에서 자아상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부모님과의 특히 1살 때까지 엄마와의 그 결속이 그 아이의 자아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부모님과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부모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자아상이 좋아질 수도 있고 자아상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 와서요, 아이들 안에 그 사랑에, 누군가의 인정에 막 목말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려웠던 아이들 안에는 뭔가 그 인격이나 그 삶의 내용이나 언어가 많이 깨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아상은 대물림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자아상이 자녀에게 대물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아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치유와 회복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럴 때 자아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회복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이 죄의 해결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고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 집안에 죄의 용서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선언을 듣게 됩니다. 이 삭개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설교를 했었는데요. 이 삭개오는 난장이로 보게 됩니다. 키가 작다고 하는 것은 난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가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돈을 많이 벌어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공허함, 그 마음에 비어있는 자기 존재에 대한 그 열등감, 이것을 돈을 많이 벌어서 받음에도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왔을 때 그가 용서함을 받고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타인 중심으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는 용서받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7세기에 첫 산업혁명이 일어났는데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삶의 질이 올라간 것만큼 사람들의 정신적 문제, 정신 건강의 문제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산업혁명들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정신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사이 말로 지난주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쿠쿠다스 멘탈. 혹시 쿠쿠다스 아세요?
쿠쿠다스가 뭐냐면 과자예요. 제가 그림을 한번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실래요? 쿠쿠다스는 그림이 안 나오네. 깔 때 어때요? 잘 까져요? 다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게 쿠쿠다스 이 비닐을 이렇게 까서 먹으려고 하면 부스러기가 생기다 아무리 잘 깔려고 해도 이 부스러기가 생기든지 반쪽이 나든지 여러 쪽이 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현 시대에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쿠쿠다스 멘탈이라는 거예요. 금방 부서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지난 과거에는 100년 이룰 거를 지금 막 10년 만에 이루고 기술의 발달이 5년 만에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는 많은 정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될 삶의 그 무게가 너무나 지금 어렵다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한국은 산업화로 이 부의 추구가 우선순위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어떤 설문조사 기관에서 한 17개 나라 정도를 이렇게 조사해서 당신에게 가장 나라마다 사람들을 뽑아서 설문을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게 뭐냐? 17개 나라 중에 16개 나라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1등이 뭐였겠어요? 가족이에요. 유독 한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뭐죠? K가 들어갑니다. 한국 1위 돈. 너무 의아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다 가족이 우선순위인데 한국은 아닌 거예요. 돈이 최고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의 추구가 우선순위가 되다 보니까 어찌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고 많은 부를 얻어야 되니까 이 압박의 경쟁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나도 많은 정신적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울증이 생겨나고요. 공황장애가 생겨나고요. 중독적인 생겨나고 여러 가지 마음의 병들이 자아상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중에도 낮은 자아상으로 인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성도 안에도 정신적으로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다그치게 되는 것은 그건 신앙의 잘못된 방법이고 그건 좋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 마음의 병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감기 걸리는 것처럼 이 마음의 질병도 걸릴 수 있다는 거죠. 참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정서적인 어려움과 마음의 병이나 이 부정적 자아상을 방치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과 훈련의 과정을 가져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그 과정은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20년, 30년, 40년 그 자아상을 갖고 왔는데 나를 향한 인식을 메뚜기처럼 갖고 왔는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이 치유의 과정, 회복의 과정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의 그 많은 소리는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거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마음의 우울함과 절망과 낙담 속에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거제도에 어디 앞바다에 가가지고 커피숍에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역에 열매도 없는 것 같고 이 사역자로서 내가 부르심이 맞는 건가 이런 마음에 혼란이 생기고 막 낙담하면서 나는 왜 여기 있지? 나는 왜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난 메뚜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말씀이 싹 지나가는데 내 마음을 치는 거예요. 너의 의는 나의 의야. 너의 의는 나의 의로 된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좀 못하고 바보 같고 이렇게 해도 너는 나의 의로 채워졌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내 스스로도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하고 내 스스로가 바보같이 생각될 때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 스스로의 책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세상의 이야기는 마음에 묵상하고 새겨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신의, 내 가슴에 새겨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를 쓰신 그 닐 앤더슨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대학 때부터 읽었던 책이에요. 표지가 3번 정도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닐 앤더슨 목사님의 이 책을 보면 여기에 이 목사님이 제자 사역을 하던 그 상황 속에서 청년이 열심히 하다가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지?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청년이. 아무리 제자 훈련을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어떤 그 사역 속에서 이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한 그 한글 파일을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밴드에 좀 송혜숙 간사님께 올려달라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한번 내려서 보시면 54개의 그 말씀이 있는데 나는 누구이냐, 이걸 계속해서 내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그 몇 개를 적어놨는데요. 나는 완전히 용서받았으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영적인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한글 파일에 다 적어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다. 나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진정한 겸손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자녀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겸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너는 내 아들이 할 때 아닙니다. 저 같은 놈은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거 아니에요? 넌 내 새끼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이것은 물론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금 많은 그 세상의 공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 아까 사회 얘기했지만 IT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유혹하는 거죠. 너무 예쁜 제품들이 많아요. 이게 없으면 내가 실패자가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새 청년들 중에 여학생들이야 뭐 화장품 가방을 갖고 다니는 거는 제 세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남학생들이 화장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화장품도 여러 가지를 갖고 다닙니다. 여학생들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되게 자기 자신의 피부와 건강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피부 디톡스도 하고 건강 디톡스도 하는데 우리 마음과 영혼의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뭘로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러한 선포가 돼야 되는데 에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자아상이 낮은 사람들은 저 옆 사람은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요 불신이지
그것은 겸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유인도 그러한지. 잠언서 그 23장 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우리 잠언서 18장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자기와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런데 이 대화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대화, 패배적인 대화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아이, 바보같이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말했어? 그때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자기와의 대화 속에 부정적인 이러한 대화를 하는데 이게 자기를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마음속에 한 생각이 그 사람을 만든다고 그 잠언서 23장 7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대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를 어떻게 나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입으로 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 혀가, 그 말이 그 사람의 생사를 가른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대한 속담도 많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열매를 먹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죽겠네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언제 죽겠네 하죠? 배불러서 죽겠는데, 배불러서 죽겠으면 괜찮은데, 아니, 배고파서 죽겠는데, 밥을 먹었으면 살겠네 해야 되는데, 배불러 죽겠네 이러고 있습니다. 추워서 죽겠네, 더워서 죽겠네, 이러고 사는 거죠. 한국 사람들 안에는 이러한 죽겠네 이 표현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네? 왜 오셨어요? 죽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겠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예, 죽겠네가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죽게 있네. 예,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생명의 말씀. 그래서 비교 경쟁 사회 속에서 열정 땅꾼처럼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이거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 할 수 있어.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탐꾼은 들어가지 못했죠. 말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두 정탐꾼은 말대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우리 밥이다. 같이 하자. 우리가 믿음의 표현들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현대 그 성도들도 참 강요된 그 겸손 속에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의 그 말씀이 엉켜서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낮춰야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교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게 겸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가정이나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만 인정받는 곳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에 소속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배 모임에 모인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같이 공통적으로 되어지는 표현이 뭐냐면 예배하는 모임, 그 공동체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배 공동체. 패하다라고 하는 것은 버리다, 떠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공동체, 같이 모이는 그 모임의 공동체를 버리거나 떠나지 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 히브리 기자가 이 히브리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켜서 이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를 끝까지 고백해라.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쭉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여자분들은 참 그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요번에 갔는데 오랜만에 이제 학교에서 그 선배 언니를 만났는데, 아유, 민서야, 너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보면, 아유, 살이 많이 빠졌네. 더 예뻐졌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잖아요. 여자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바뀐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부인들이 집에 커튼을 바꿔도 바꿨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지지해주고 잘했다고 하고 격려하고, 특히 남성분들은 그런 어떤 남성들이 일을 했던 것들을 인정해주고 지지해줄 때 그 마음이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지지해주고 또 지지받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내 자아상이 회복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사명을 실행할 책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내 자신을 메뚜기처럼 보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 연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을 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게 될 때 많은 비교 경쟁 사회 속에서 내 존재 가치가 참 보잘것없는 것처럼,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굉장히 소침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지를 내가 믿고 당당하게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그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시면서 주라 가라 보내라는 이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나를 메뚜기같이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정탐꾼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메뚜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 말씀을 인정하고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세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의 자아상을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당당히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고귀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기를 원합니다. 참 치열한 세상 속에서, 비교 경쟁 속에서 때로는 무가치한 것 같고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귀하다, 나를 사랑한다, 어느 보석보다도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믿고 이 땅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사랑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의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이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이들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외모와 소유와 직분으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늘 비교와 평가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메뚜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의 은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메뚜기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신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하며 각자의 초소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성지 순례 중인 한재동 목사님과 순례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